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예요. 몇 번째 보내는 교회? 네. 첫 번째로 보내는 교회, 에베소.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 교회.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가 이 7교회에 비추어서 이 7교회의 말씀은 뭐와 같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 동산교회 뭐와 같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양이 있나 없나. 또 이 말씀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좋은 것은 더 잘하고 계속하고, 잘못된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잘못된 문제는 할렐루야, 무엇이 그리 기쁘신가. 네, 우리가 촛대가 옮겨져요. 뭐라고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뭐예요? 메노라. 메노라는 어디에 있어요? 네? 성소에 있죠. 성소. 성전 안에 성소에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 성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딱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에 요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 뭐하고?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뭐예요? 여기는 떡상. 떡상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메노라 촛대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입구, 여기에 이게 휘장인데, 이건 뭐라고요? 휘장. 이 휘장을 여기 성소 이렇게 정중앙, 딱 정중앙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법궤가.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 지성소라고 표현돼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지성소. 근데 거룩하고 거룩한 곳, 카도시. 거룩하고 거룩하다 두 단어가 거룩이에요. 카도시. 카도심. 그래서 여기 그걸 거룩한 장소, 이거를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그게 지성소야.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분향단. 뭐라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노라인데 이게 메노라가 촛대라고 번역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초가 아니에요. 초가 아니고 이렇게 촛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웅장하게 촛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촛대가 7개가 이렇게 하나,
이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7개가 있는 이 교회를 에서보두 사빌라 7개의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다니시는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직접 찾아오시는 게 이 촛대가 있는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건데, 이 촛대가 하나님의 뭘 가리켜요? 성소. 교회가 지금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아니라 소리예요? 성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소가.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는 것은, 만약에 우리 동산교회에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거라고요. 그냥 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 동산교회도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건지, 떠나는 교회, 성령님이 떠나는 교회, 말씀이 떠나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는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고,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아주 심각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그냥 가짜 교회, 형식만 있는 교회, 시스템 교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뭘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그래서 처음 뭐를 회복해라? 첫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이제 뭘 다시 회복해라? 행위. 뭐라고요? 행위. 처음 행위. 무슨 행위? 처음 행위.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을 뭐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그 사랑이 뭔가? 자,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한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버렸다. 온유함을 버리고 시기를 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사랑을 버렸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교만히 행하는 게 지금 사랑을 버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린 게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을 버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아줄 수가 없어. 막 시기가 나, 분이 나, 막 괴로워. 이게 사랑을 버린 상태의 에베소 교회에 정말 고통만 있는 상태다 이 말이지. 사랑이 없는 에베소의 교회에는 막 싸우고 다툼만 있는 거야. 무슨 이단을 정죄하고 이만희 뭐 신천지 무슨 뭐 정명석 누구 이단 싸우고 아니야 잘못했어 그건 해야지. 근데 그건 옳으나 그 그냥 칼싸움만 하는 거야. 죽이고 죽이는 일만. 살리는 일은 없어. 용서는 없어. 오래 참음도 없어. 그냥 한번 잘못하면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 사랑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일지라도 동산교회일지라도 이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아주 여기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자, 보니까 6장 22절에서 6장 59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떡을 말해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떡. 계속 떡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모세가 내렸던 만나, 그 떡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데?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떡이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주어서 먹었다고 말해요? 모세가 주어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시정해줘요. 뭐라고?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다.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고,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고.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떡을 얻은 거예요? 나의 공로, 내 공과 없이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적의 창조적인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고 계시는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어떠한 과업, 사람이 어떤 무엇인 것을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기도를 뭐 많이 하고 내가 찬양을 많이 하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뭐를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나이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거창한 내가 무엇을 했고, 막 내가 뭔 선교를 했고, 내가 뭐 사람을 몇 명을 고쳤고, 뭐 신의 은사를 통해서 뭘 낫게 했고, 뭘 회복시켰고, 뭐 내가 구제를 얼마를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쫙 줄기차게 했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가 가치가 없거나 무슨 어떠한 헌신이 무가치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로로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는 것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만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야 너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을 때려 눕히고 쫓아내고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 근데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던 처음 행위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단을 정죄하고 그 이단의 교리와 싸우고 하는 일이 똑같다 할지라도 처음의 행위는 어떤 거였어요?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행위. 일. 에르가. 헬라어로는 에르가, 일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 에르가는 말이에요. 헬라어 에르가는 히브리어로는 4개의 단어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멜라카 일이에요. 일. 멜라카라는 히브리어도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일을 하심을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일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일에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깨부시고 이단을 혁파하고, 근데 거기에 뭐밖에 없다? 지금 너 안에 남아있는 게?
이단을 정죄하고 막 부시고 하는데 그게 뭐, 그 안에 뭐만 남아있다? 미움만 남아있단 말이야, 미움. 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해. 그런데 내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그 미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와 은혜와 자비와 궁율과 용서가 사랑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가 회개하도록 좀 오래 참아주고 사랑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랑 말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쫙 붙잡아 줄 수 있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고 살리고 세우는 행위,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창조적 일, 그것이 변질돼서 미움이 되어서 미움의 나라에 속해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움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미움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네가 지금 사탄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지금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분별됨이 없이 세상이랑 너나 똑같구나 그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무슨 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현장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일의 내용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의 내용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일의 내용에 마음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미움의 화신이 되어 있다고 막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미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어요. 동부와 서의 미움. 예? 옛날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와 신라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아주 깊은 미움의 그 골이 해결되자. 정치적으로는 좌와 우가 어마어마하게 막 서로 적이라고 죽이도록 막 달리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반반이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막 욕을 할 정도로 욕이 문제가 아니라 막 서로 끌어내리고 죽이고 악이다툼하는 그 미움. 교회에는 그런 미움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메노라 성령의 이 메노라의 촛대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움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하게 되는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미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미움이 있습니다. 나라고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도 사랑도 다 공존해요. 그러나 그 미움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미움으로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미움이 그 하나님의 일 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세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이건 우리 사람도 뭔가를 창조적으로 카메라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멜라카, 이거는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면 아싸, 이거는 사람도 차를 만들고 뭔가를 농장을 일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 이것은 실천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할렐루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 화평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세 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만 남아있다?
미움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보다라는 단어예요. 아보다. 아보다라는 것은 그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드 그래가지고 종 이런 뜻이에요. 종, 일하다. 근데 예배하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배적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 행위가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에뮤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확신을 고집을 꺾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묶이고 부활과 함께 묶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13년을 하루에 20시간씩 적게는 하루 15시간에서 20시간씩은 말씀만을 연구하고 히브리 사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지금 10여 년을 그렇게 말씀에 올인하고 생명을 걸고 온 가족의 생계를 다 생존을 걸고 말씀만 연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2026년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그맨이 요한계시록 책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가수가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치고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비전문가에게 말을 듣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둘째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큰아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내 마음이 시기가 납니다. 비전문가인 말씀에 지금까지 복음의 삶을 살지 않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10명, 100명 보는데 저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10만 명, 100만 명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가 납니다. 큰아들의 시기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미움만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일을 그가 하면 내 마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그가 나보다 의롭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한 단어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일 수 없고 목사이어서도 안 되고 목사로
설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가 큰아들의 시기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나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멜라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과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적으로 패망의 위기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달려있는 이 미움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큰아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